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올해가 예수 믿고 나서 47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더라고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새벽송도 하고 또 영시 예배도 드리고 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절기인가를 거듭 생각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또 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기쁠까? 남들이 그렇게 찬송하니까 거기에 마지못해가지고 동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앞장서가지고 나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일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는 다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또 달리 생각함으로써 이 마음속의 성탄의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린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성탄의 진정한 뜻을 알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뻐하라고 하든 말든 또 세상이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처럼 전쟁터가 되든 아니든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노년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 속 사람이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계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죠. 왜 다른 존재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런 형상을 부여하지 않고 그 형상대로 짓지 않았을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비록 사진, 인화한 종이지만은 내 형상이 그려진 사진을 오랫동안 보관한 적 있으시지요? 지금도 아마 품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정사진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진을 걸어두는 집도 있어요. 비록 이 땅이 없지만 그 형상이라도 기억하려고. 형상이란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나의 모습이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주셨던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는, 함께 살고 싶다는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갑작스럽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녀가 살다가 이혼하는 아픔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뭐죠? 더 이상 같은 사람, 같은 가족이 아니에요. 남남이 되는 거죠. 그 쓰라린 이혼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간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한 집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나라에서도 당신들은 남남이라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헤어진 사람들 뿐만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산 가족의 고통, 그 아픔을 알고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에 나뉘어진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지요. 80년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던 누가 그 사람을 아시나요? 한 노래와 함께 그 사람을 찾고자 오래된 사진을 오래 붙이고 특별히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써줘서 제발 이 사람 좀 알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몸부림쳤던, 그래서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프로그램 기억하실 겁니다. 눈물의 상봉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사회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 잇더라고요. 드디어 그 수십 년 만에 아무개야 어머니 하고 만나는 그 장면은 드라마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다가온 것은 하나님과 헤어진 것입니다. 이런 헤어짐 속에서도 성경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시는 안 본다 하고 헤어지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종 그 인간들을 찾으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녹을 찾으시고 노아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불순종 죄를 지어서 끝나면 됐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집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성경 역사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헤어진 상태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기어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상고하는 장면, 우린 이것 자체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동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깨져버린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린 인간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신 게 아니라 끝없이 그 인간들 향해서 찾아오시되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 하면 그 율법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멀찌감치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요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 보면 참 삭막해요. 아버지는 저만쯤 가시고 어머니는 한 10m 이상 떨어져 나옵니다. 같이 손잡고 다정히 가는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삼으셨다고 해서 야, 너 저만큼 가 있어.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성소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성소의 기구를 둘 것인가를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언약궤가 그러하고 휘장이 그러하고 떡상이 그러하고 향단이 그러하고 등잔이 그러하고 번제단이 그러하고 물두멍이 그러하고 전부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절차와 계획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열왕기상 8장 13절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이 계실 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전이 뭐냐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충만할 때 그 지은 성전이 뭔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한 뜻을 마침내 형상화한 솔로몬의 이 고백은 감동스럽습니다. 주님, 이 성전은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지만 그 처소를 지어놓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리 원치 않았죠. 그래서 수시로 그 성전에다 우상 지어놓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은 도맡아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들이 성소를 지어놓은 다음에도 그들 마음 따로 성소 따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 생각은 이러하다, 내 마음은 이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고 말씀하시건만 그들은 선지자를 보는 족족 잡아 죽였어요. 듣기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단념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가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만나주세요. 한두 번이죠. 보는 시선도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비웃고 그럴 때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 그거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성경의 역사 보면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끊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찾는 이야기. 같이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이야기다. 찾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없이 접근하신데 마침내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접근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성탄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다가 그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초소가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의 12제자랄지라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사람이 없나,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사람이 없나 했지만, 비로소 그 초소가 이 안에 마련되어서 성령이 마신 다음부터는 그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고, 그들이 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까지도 이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피상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내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내를 초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이걸 좀 깊이 알고 가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셨구나, 기뻐, 감사해. 아니,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분 우리를 면회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3박 4일 동안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요양원 계신 부모님을 면회하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그것도 나중에 조금 풀리니까 한 사람만 와라. 그것도 예약한 날에. 그것도 다 가려놓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그거나마 하려고 애썼던 시절이 있었죠. 주님이 성탄하신 것은 그렇게 요양원에 있던 사람을 잠깐 면회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일주일 동안 관광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단지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영원한 길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가까우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 비밀을 말하겠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할 거야. 그러면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속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왜 성탄을 그저 탄생했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으로 끝날까요? 탄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지극히 낮은 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마침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오실 것인가 궁금하지요. 또 어떤 때는 주님 제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분이 괜히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하여 처소를 다 준비하면 그분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뜻이에요. 아기 예수가 뜻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아니고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려고 저 전쟁통에 있는데 유니세프가 가가지고 유엔 난민기구가 가서 좀 도와주고 물 주고 양식 주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도와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아예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 집에 가 살게 하시려고. 이게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었어요. 너희는 너희야, 나는 나야, 내가 만들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잘 커. 아니요. 자식을 낳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짐승은 남은 각각 독립하게 내버려둬요.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식을 낳아서도 결혼에 내보내서도 마음을 끊을 수 없어요.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행여나 아프지 않을까? 행여나 힘든 일이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아들이 60이 넘어도 애야 갈 때 차조심하고 그러죠.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부모에게 심어주셔서
이걸 포기하신 게 아닌가. 이런 하나님, 우리를 찾고자 하는 분, 저는 정말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한번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면 주님이 성탄하신 이유가 확실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찾겠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그냥 너희 기뻐하러 온 게 아니라 찾으러 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코자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성탄하신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도처에 있는데, 특별히 한번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이제 4절부터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또 8절에 있어요. 같이 볼까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부분밖에 몰랐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구나. 잃은 양 하나를 찾으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찾도록이란 말이었어요. 찾기는 찾는데 어떻게?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아보겠다는 성의를 보인 정도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찾는 게 목적이에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주님의 열심은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것이죠. 그게 주님의 찾으심이에요. 바로 그 뒤에 바로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예요. 성탄이 뭐냐고요? 그가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서 잃어버린 자를 찾되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으시는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인류를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라면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시고 찾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좀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찾도록 찾으시는, 이제 시간이 오래 갔다고 지쳐서 그만둔 게 아니라 지칠 줄 모르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인간의 마음은 너무 다르죠. 한마디로 그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죄 짓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편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드리면 귀찮죠.
부담스럽죠. 교회 가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떠난다면은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요즘 세태를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들을 안 하지요. 또 결혼,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안무개야 자기 딸 보고 어떤 어머니 그러더랍니다. 안무개야 결혼은? 그러면 또 딸이 문답해요. 인생의 무덤 그러더라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훨씬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결혼하니까 귀찮다는 거죠. 왜 날고, 차라리 혼자 살아. 지금은 아마 제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1인 세대가 30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래요. 한 가구가, 한 사람 사는 데가 30 몇 프로가 돼요. 셋 중에 하나는 이제 혼자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다들 그런데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둔 가정,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육아 문제도 있고 생계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눌 수 없고, 이는 벌써 더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은 제쳐두고 당장 하나님 보세요. 아마 지금 하나님 설득할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애 낳아보세요. 어떻게 키웁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나 직장 가야 돼요. 내 경력 단절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잊지 못하고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결혼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결혼 잘하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피곤한 것도 많거든요.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다툰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보다 좋다. 와, 이 말씀 어쩜 딱 내 마음이네. 이런, 여러분 기분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 그런 것일지라도 이런 값을 치를지라도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잊을 수 없어가지고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귀한가. 어쨌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죄에서 사함받은 성도랄지라도 주님이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계세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리가 없다는 것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얼마나 알까. 나중에 자기도 부모 돼 보니까 알겠더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캐롤 몇 장 부른 다음에 끝나고 내년에 또 주님 내년에 봐요. 이게 아니라 왜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 정말 간절하고 긴 사연들을 좀 성경을 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지난번 추웠던 겨울 날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냉랭하게 굳어 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성경책 펴기를 싫어해요. 귀찮아요. 찬송합시다. 펴는데 1절 지나가요. 그 다음에 가사 구경하는데 2절 지나가요.
3절째 부르려면 목이 콱 막혀서 땀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온다는 사람 봤어요. 억지로 4절 부르다 끝납니다. 그래놓고 아유 정말 교회가 아니라 고회야. 괴로울 고자야. 아유 가기 싫어 그러죠. 아버지의 사랑 없으면 고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하나 다 불편해요. 싫어요. 이미 성경에 말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 여기는 어리석은 자지만 다른 데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생각에 하나님이 싹 지워져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믿고 있는 사람도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 거의 안 해보고 교회 나온 날도 있잖아요. 목사야 할 수 없이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읽고 하니까는 바쁘다 보니까 허겁지겁 벌써 주일이야? 어이 참 주일 빨리 오네 하고 그래 온 날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지요. 아버지, 나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또 탕자같이 살았네요. 돌아왔습니다. 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때 자식아 너 그러면 되겠냐고 너 정말 너 싸가지 같다 정말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또 맞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 알아. 내가 너 약한 줄 알아. 어서 오너라. 나 기다렸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잠깐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잠깐 만나서 잠깐의 기쁨 맛보고 다음에 또 봐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두어서 데리고 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서 살자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 나 있는 곳에 함께 가 살자. 거기는 눈물도 없어. 사망도 없어.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어.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야. 내가 그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찾으셨다는 게. 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밑에 사람, 그 많은, 정말 공항에서 비행기가 막 뜰 때 보면 어느 나라든 밑에 보면 그 집들이 빼곡히 있어요. 밤에는 불빛이 사방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성탄은 주님이 이 서울에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그냥 집에 나서면서 아무데나 가보자 어쨌든 가보자 오신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 딱 찍었잖아요. 생수회관 교회로 딱 찍고 이곳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지가 분명했다고요. 바로 너! 바로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너를 향해서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도 삭개오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까 내가 온 것은 너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진정 기뻐하는 올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같이 해볼까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걸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이 기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으신 게 기쁜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게 기쁜 거예요. 내 얼굴을 아시는 게 기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저 국회의원 중에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나를 알아주신 분, 다시 합시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한 번 더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환영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걸음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의 처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처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으니 그 처소가 비가 새고 또 바람이 스며들고 외풍이 심하고 그런 처소가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어떤 시험이나 원수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처소를 우리 안에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이 거하실 처소, 내 영은 그분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 주님을 저 밖에만 세워두지 말고 이젠 내 안에, 내 영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는 길이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세멘트 콘크리트 집 짓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부지런히 순종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그럴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처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구절만 머리에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점점 내 안에서 그분의 처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15장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단 말은 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 똑같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 것이다. 또 1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한 제목 가운데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도 나 있는 곳, 나에 있는 처소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저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의 소원이지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는 수박과 달기식으로 란 말하잖아요. 그렇게 대충 수박이구나 아니라 수박을 잘라서 그 속에 빨갛게 익은 걸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 본질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복이에요. 이 복을 올해는 정말 깊이 받아서 이 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나를 찾으신 주님 앞에 이제는 마음을 열고 나도 주님의 초소가 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번의 성탄을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올해는 여느 때와 같지 않고 천란자와 같이 주님의 성탄을 진정 기뻐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단념하고 버려도 마땅할 죄인을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이름으로 얼굴로도 기억하시며 찾아오신 주님, 사기어만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진정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는 2023년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